오늘은 우리 주동행교회가 창립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만 5년입니다. 이 5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요, 알아보게 하신 은혜입니다. 알아보게 하신 은혜. 창립 5주년 감사 예배의 제목이 알아보게 하신 은혜입니다.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주동행교회를 창립해 주시고 그 5년 동안 꾸준히 제게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로 하여금 이 시대 교회를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기 없는 이 말씀을, 원하지 않는 이 말씀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막 조바심이 나서 막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막 다 떠나가고 막 그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병고침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들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켜주는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게 주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잘 따라와 주셔서 제가 이 시대 많은 교회들처럼 그런 회중의 니즈를 채워주는 그러한 설교를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알아보게 하신 은혜.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알아보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 사회에서 선생으로 인정받는 지도자급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당신과 같은 표적을 보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태도는 매우 호의적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손을 탁 랍비여 이렇게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와는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니고데모의 찬사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꾸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만 말씀하실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꺼내놓은 주제와는 뭔가 동떨어진 듯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내가 압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관심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려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나타나는 그의 태도에 반응하지 아니하셨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자신을 찾아온 동기, 그 마음이 표적에 빼앗겨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를 꾸짖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지적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 그리고 그 마음이 무엇에 빼앗겨져 있는지를 꾸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봤는데, 이미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니고데모와는 달리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인 태도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태도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그들의 동기가 순전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올무를 놓기 위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은 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표적 구함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언급을 하셨던 것일까?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 요나의 사건, 곧 니느웨에서의 사건과 예수님이 처하신 이 상황을 함께 놓고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불과한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도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방인에 불과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불과한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즉시 회개했다. 이들은 선지자 요나가 선포하는 그 경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저 표적에만 집착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기 위한 올무를 놓기 위해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불과했던 니느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도 회개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을 통해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시는 것일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아니하니 그들에게 죽어 마땅하다라고 호통을 쳐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더 큰 이가 있다라고만 말씀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다면 그들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일까? 성경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살릴 만한 구원해야만 할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지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떠함에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건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죽어 마땅한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너희를 친히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온 것은 너희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찾아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께서 영적인 죽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대속제물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그러기에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가 와도, 아니 천사가 와서 증언을 한다고 해도 거듭남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 이상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달픈 신앙의 여정을 잘 따라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그저 꾸중이나 질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 한, 예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이제 겨우 회개밖에 하지 아니한 니느웨 사람들의 예를 인용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방인에 불과했던 니느웨 사람들, 이제 회개한 것에 불과한 그들을 인용하신 이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제시된 그 기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한 니느웨 성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어떠한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낱 선지자에 불과한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의 실력으로 회개할 수 있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은 더더욱 깊이 있는 회개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회개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본체가 직접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본체를 능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도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생각할 때에 요나라는 선지자, 곧 메시지를 맡은 자에 불과한 자의 말을 그들이 과연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였다고는 하나 그저 그냥 요나의 이방 자기 나라 민족 사람도 아닌 요나가 와서 적대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그 얘기를 올바로 알아듣기나 하였을까? 과연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가짜라거나 그 회개를 거짓으로 치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회개했던 것일까? 더 나아가 과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일에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과연 그랬을까? 아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된 그 동기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죠? 망할까봐. 요나가 너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망할까봐. 그죠? 망할까봐. 우리 신앙에 열심을 내게 되는 두 가지 줄기가 있다 그랬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욕심이냐? 두려움이냐? 욕심이냐? 두려움이냐?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망할까봐 두려워서,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열심을 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요. 관계의 증명을 통한 어떠한 인과율에 의한 관계의 증명을 통한 보상의 차원에서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행위 증명을 통한 인과율에 의한 행위 증명을 통한 보상의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한, 예수님과 관계에 맺은 자로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로서 그 관계로 말미암은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도 주를 따르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끼니도 거른 채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 일에 엄청난 열심을 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끼니도 거른 채 당신을 따르던 무리, 곧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끼니를 걸러가며 예수님의 따르는 일에 열심을 냈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그렇게도 쫓아다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극성스럽게 쫓아다니던 추종자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을 늘어놓으십니다. 너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다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이누의 사람들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 수준에 있었겠는가? 그저 그냥 두려움에 의해서 회개한 거지 않겠습니까? 욕심에 눈이 멀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나 두려워서 회개를 하는 것이나 신앙의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당신께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는 하나 아직 깨달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은 그냥 초능력 받듯이 그냥 어떠한 뻥 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그 고달픈 과정, 고난스러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 깊은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군대 가면 전우회가 생긴다 그러죠. 그 고달픈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막 함께 구르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고생하면서 맺어진 그 관계가 끈끈해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과의 전우회를 가지고 이 고달픈 여정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내며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실수도 해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의도에 심취해서 선택했다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고 보니까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예수님의 의도를 분별하지 못했구나. 내가 내 상황에 떠밀려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했구나 라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내 걸음을 맞추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과정은 그저 그냥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평생 하나님 편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이 지적을 더 깊이 있게 알아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엄중한 지적으로 다가옵니다. 엄중한 지적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소원 이루는 거 용납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걸어왔잖아요. 내 소원이나 아뢰고 내 문제나 해결하고 내 병이나 고치는 것을 예배로 삼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노라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가득합니다. 이제는 이 예배당에서만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의 예배에서도 내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심을 분별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뜻에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럴싸한 대의 명분을 내걸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등쳐먹고 그저 자기만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결코 이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내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의 걸음을 맞추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수준은 이 시대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자로 사역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 목회자들은 대부분 성도들로부터 성의를 다하는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대접을 받으면서 목회자는 이렇게나 대접을 받는데 왜 예수님은 그보다 못한 대접도 못하시는 것일까, 받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수많은 대형 교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오카나 목사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그렇게 했다고 했죠. 내가 너무 대접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으로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가톨릭이랑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가톨릭의 가장 큰 차이점. 기독교는요, 가장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요, 성경 위에 교황이 있습니다. 성경 위에 교황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황이 아니야 그러면 교황의 말에 더 권위를 두는 곳이 가톨릭입니다. 근데 우리 이 기독교가 가톨릭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예수님 위에 올라갑니다. 그만큼 목회자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대접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 대접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예수님의 그 뜻과 의도하심은 무시됩니다. 왜요? 고달프니까요. 원하지 않으니까요. 목회자는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다스리심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 심중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 심중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5주년을 맞이한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아니라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접받고 계신지, 예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얼마나 우선되고 있는지, 내 손해가 먼저인지 예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먼저인지 분별을 해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 손해보다, 내 이익보다 예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우선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니고데모가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칭송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압니다. 아는데 아는 것과 따라가는 것은 또 다릅니다. 이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까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분별되었으면 그 뜻과 의도하심에 내 걸음을 맞추어 나가는 것, 어떠한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달픔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도하심에 내 걸음을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고 하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희들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심을 알게 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 앞에 선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